어저께 하루에 1박 2일 하는데 어저께 갔다 왔고 어 가니까 뭐 사람들 뭐 서울 못지않게 서울에 있는 분들 많이 내려오셔 가지고 또 광주에서 이렇게 또 거기 원래 선교 단체인가 봐요, 거기가. 그렇죠, 예, 목사님. 예, 예. 순회선교단, 예, 순회선교단. 선교단 해 가지고 그 그룹이 이렇게 제가 집에 올 때도 그 김맹관 선교사님 그분 차 타고 광주역 왔다 갔다 픽업해 주셔 가지고 예, 예, 어저께 그렇게 갔는데 갈 때도 들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약간 옛날에 예수 전도단 우리 다 예수 전도단 다 훈련 받았거든요. 저희 영희만 빼고 언니랑 오빠랑 저랑 예수 전도단 예전에 DTS 훈련 받았는데 또 꼭 그런 것처럼 그런 선교회 활동을 했던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뭐 노방전도 나가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엄청 예전에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던 선교회였는데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어저께 또 정말 만난 지 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그 단체가 다 같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어저께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은혜 받은 그런 말씀들을 나눠서 예, 좋았어요. 저는 뭐 말을 조금밖에 원래 사람들 많이 하잖아. 엄청 막 길게 하고 엄청 말을 많이 해. 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싫고 말도 어저께는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피드백을 이렇게 약간 보충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예, 아직 뭐 저는 부족하고 계속 그러니까 은혜 받은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날로 날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눈에 보이고 말씀 그만큼 또 갈급한 사람도 많고 하여튼간 전국적으로 이제 진짜 우주적 교회가 생기는 게 이제 진짜 눈에 띄게 보였고요. 이제 정말 저도 이제 대전에도 이런 모임이 꼭 이제 앞으로 생길 거를 기대하면서 예,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예, 음. 감사합니다. 예. 어, 뭐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뭐 완전히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다른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아마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던 교회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예, 사역이 다 막혀 있다가 사역이 막 열려요. 저절로 열려요. 그래가지고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고, 음. 그래서 아주 그냥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찾아오는이 없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딱 3개월이에요, 3개월. 예, 그래서 너무 어제 나눔도 너무 풍성하게, 예, 이틀 동안 나눔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율법으로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렇게 3개월 만에 이제 은혜 중심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냥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동체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예, 예, 사람들이 굉장히, 예, 좋아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189페이지 할 차례죠. 네. 한영희 집사님은 일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좀 이따가 들어온다고 했죠. 금방 들어올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오늘 그 빛 비춤과, 예, 죽임 부분인데 뭐 읽어주시죠. 우리 한영식 사모님부터. 네. 비비춤과 죽임. 비비춤도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통제와 비춤의 두 가지 역사로 우리 겉사람을 처리하신다.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역사된다.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계속 처리하신다. 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육체는 흑암 안에서만 감추어진다는 것이다. 흑암이 없는 곳에는 육체가 숨을 곳이 없다. 많은 육적인 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육체인 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비침이 우리에게 육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 성령은
통제와 비춤의 두 가지 역사로 우리 그 사람을 처리하신다. 예요. 통제는 환경과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내 자신, 그 사람, 육으로는 관계나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춤, 성령께서 네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어. 이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육이라는 걸 아는 거하고 관계가 다 깨지고 또 환경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딱 들어갈 때, 아,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해서 내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이 딱 망하죠. 그럴 때, 아, 이거 내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육이네. 이렇게 딱 빛비춤이 온단 말입니다. 또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내가 열심히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주면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와서 이게 육이야. 네가 하려고 한 거야. 성령으로 한 게 아니야.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광주 계자시 교회가 어, 그 전적인 헌신 또 말씀과 기도 거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육으로 한 것인지 영으로 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관계도 다 끊어지고 공동체도 점점 힘들어지고 사역도 안 되고 사역 환경도 나빠지고 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관계도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육으로 했구나가 딱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와 일이 안 됨을 통해서 야, 이건 내가 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한 게 아니구나를 감각을 딱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안 되는 일들도 뒤집어져 가지고 선으로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통제와 빛비춤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육체는 할 때 육체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이 아니 바디가 아니고 육의 육, 사르크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 자아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원, 자기의 선함을 신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는 게 육이에요. 나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헌신도 내가 할 수 있고 순종도 내가 할 수 있고 사랑도 내가 할 수 있고 선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육이에요. 근데 이 육은 흑암 안에서만 감추어져요. 육이 무엇인지 빛비춤이 쫙 오면은 육이 딱 드러나고 그 다음에 육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관계가 다 깨졌고 육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어렵구나.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두려워서 육으로 감히 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앞서가는 일을 못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돈을 쓰는데 인문학 책을 읽고 막 유튜브 강의 듣고 막 그분들이 인문학 책 하면 된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폭삭 망해. 그럴 때 뭐죠? 이게 나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폭삭 망했구나. 그때 뭐냐면 이게 육으로 사는 거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이제 몇 번은 실패가 필요해요. 몇 번 심각하게 되어 보면 이제는 육으로 하면 망하는구나. 내가 내 지혜를 신뢰하면 안 되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구나 하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환경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줄래요? 교회가 풍성할 때. 교회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의 사역이 강할 때, 선지자의 말씀 전파가 강할 때, 빛은 더 많이 지고 더 강해진다. 이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한 말이 원래 교만이었음을 알게 된다. 본래 교만을 말할 때 당신은 교만을 자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교만을 볼 때 당신은 이것이 교만이었구나. 본래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원래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계시의 빛 안에서 본 교만은 평상시 입으로 말한 교만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입버릇처럼 말한 교만은 그 가증함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 더러운 정도를 느끼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교만을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다. 어느 날 빛 아래서 비춤을 얻을 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비춤은 당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한다. 오늘 당신이 본 자아는 전에 당신이 말한 자아보다 몇 배나 더 가증한지 모른다. 심지어 10,000배나 더 가증하고 더러울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의 그 교만, 당신의 자아, 당신의 육체는 죄해지고 위축되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예. 네, 우리가 평소에는 내 자신이 깨끗하다, 괜찮다,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단 말입니다. 내 자아와 본을 신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딱 듣게 될 때 마치 컴컴한 방에 있을 때는 더러운 게 몰랐는데 태양이 딱 뜨면 얼마나 먼지가 많고 구석구석 더러운 게 많은지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저절로 청소하게 되죠. 빛이 있으면 저절로 청소하게 되는데 빛이 없으면 청소를 안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빛 비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곧 빛이에요. 빛이 오면은 육이 저절로 죽습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말할 때 교회가 풍성할 때 이게 뭐죠? 교회가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사역이 강하고 선지자의 말씀 전파가 하다. 전부 다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육의 정체가 드러나고 육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말씀 사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사역. 육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 자매가 이제 제 유튜브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전에는 내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마치 도끼와 같이 무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영과 혼, 그 사람과 속사람, 율법과 복음, 이게 안 갈라졌단 말입니다. 천연적인 생명, 그리고 부활의 생명. 이게 전혀 갈라지지 않고 내가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 내가 하는 것과 주님으로 하는 것, 이게 전혀 안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오니까 이게 갈라지더라는 게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 은혜로 하는 것과 율법으로 하는 것, 이게 갈라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선하게 했는데 선하게 했던 그것들이 다 육으로 한 것이었구나가 쫙 오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재해지고 위축되고 살아나갈 수 없게 되죠. 그러면서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 가운데서 그 부분 읽으실래요?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나 빛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본 것과 죽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가 아니다.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의 형편없음을 보고 그 몇 년이 지나야 점차적으로 자신의 형편없음이 다 재개되는 것이 아니다. 계시의 비춤 아래 자신의 형편없음을 볼 그때가 바로 자신의 형편없음이 끝나고 자신이 땅에 엎드러질 때인 것이다. 빛은 능히 우리를 죽이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기묘한 일이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계시해 주실 때가 바로 당신의 자아가 처리될 때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보는 것과 죽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 봄으로 인해 육체는 위축된다.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빛이 비출 때 그것은 곧 죽이는 것이다. 빛이 비쳐 사람에게 보일 그때가 바로 그 본 것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이다. 그 더러움과 가증함과 주님의 의해 정죄됨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때 당신의 자아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게 아니죠.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이에요. 남에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 천연적인 생명, 우리의 그 사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선한 자아, 그것이 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그것이 밑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죽느냐? 이게 보이면 죽어요.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선한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들이 보여지면 활동을 못해요. 저도 제 첫 번째 목회가 저는 참 선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선한 것이 내가 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는 걸 가로막았고 또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쫙 보여주니까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선의 더러움, 자기중심의 더러움, 그 육의 더러움을 보고 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맛있는 그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어요. 생일에. 근데 케이크를 먹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과학자가 딱 와가지고 현미경을 딱 가져와서 그냥 케이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실래요? 하고 딱 보여줬는데 막 더러운 세균이 막 우글우글거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케이크를 앞에 딱 두면 아마 그 세균, 그 케이크 속에 있는 세균을 딱 보는 순간에 식욕이 딱 죽어버립니다. 식욕이. 저절로 식욕이 죽어요.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은 빛비춤. 이 정욕이 죽는 것도요. 정욕에 대한 빛이 비춰버리면 정욕이 죽어요. 자, 나의 나의 지혜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딱 보여지면 나의 지혜도 죽습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보게 되면 나의 능력도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최고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능력이 더러워 보이고 내 능력을 쓰지 않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삶이 급격하게 바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은 빛비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아주 좌우의 말씀금과 같은 말씀이 풍성한 말씀이 공급되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져 버립니다. 지금 광주교회도 저하고 지금 말씀 공부를 3개월째 하고 있는데 1개월 빠졌죠. 2개월밖에 안 했죠. 2개월. 딱 2개월 했는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한다고 했던 것들이 자아로 했고 율법으로 했구나 하니까요. 즉시 다 죽어버려요. 즉시.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그 자아의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내 자아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 이번에 되게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금목걸이를 잃어버렸거든요. 200만 원짜리 금목걸이가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너무 좋은 금목걸이를 아들이 사줬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깨통에, 묵은 참깨통 안에 몰래 탁 짱박아뒀던. 근데 청소하다가 묵은 참깨통을 버려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못 접었대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처음에 딱 올라와가지고 울려고요. 하는데 울음이 딱 그쳐버린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울음이 안 나오더래.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울 일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좋아 보이니까 200만 원짜리 금목걸이 이런 게 안 슬퍼지대. 울음이 안 나오더래. 신기하더래, 신기하더래. 그죠? 그게 빛비춤이죠. 더 좋은 것을 보여줘 버리니까, 예? 내가 더 좋은 것을 못 볼 때는 이 금목걸이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아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텐데, 금목걸이보다 더 좋은 내 안에 순금이 정금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금목걸이 잃었는 게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요. 신기하다고 간증하는데 광주에서 전부 다 배 잡고 웃었어요. 배 잡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응? 그것도 한 달도 안 된 참에. 예. 빛이 오게 되면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절로.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빛에, 예, 빛에 의해 죽임을 당한. 빛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바울은 비춤을 얻은 후에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빛비춤을 받은 즉시 엎드려졌다. 본래 바울은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었고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었으며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었다. 빛은 그를 땅에 엎드러지게 했다. 우리는 이것이 두 단계가 아닌 한 단계임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담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비추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 후에 내가 그것을 하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비추사
나의 형편없음을 보이시면 내가 그렇게 고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가증함과 더러움과 당신의 형편없음을 보여주실 따름이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니, 내가 이렇게 가증한 사람이라니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실 때 당신은 엎드려질 것이고 위축되어 기어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비춤을 얻은 후에 그에게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만일 한번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당신의 참모습을 보고 당신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면 당신 몸에서 그 인상은 영원히 재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당신의 쓸모없음을 느끼게 하며 당신으로 교만치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당신 속에 있게 된다. 예. 자,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은 자아와 그 사람을 말해요.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단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 나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가정하고 더럽고 제한적이고 부족한지를 보여주면 내가 이제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냥 우리 천연적인 자아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2년 동안 선한 목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목회,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목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기였구나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죽어버려요. 그렇게 못 살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악한 것이고 이게 더러운 것이라고 보는 순간에 있잖아요.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목회가 율법 목회였구나 아는 순간에요. 다시는 율법 목회를 못해요. 이게 빛비춤이에요. 예. 율법 목회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더럽고 형편없는지가 딱 보이면 절대로 율법 목회로 못 돌아갑니다. 예. 이게 놀라운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 이 빛이 강한 만큼 나로 저절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급격한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비춤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도 즉시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면은 저절로 말씀이 계속 듣게 돼요. 계속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되죠. 우리 처음에 한영시 사모님도 여기 말씀의 양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산책할 때마다 귀에 꽂고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의 빛이 딱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막 들려지면 그 부분은 급격하게 죽게 되고 새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눔 또 읽어주실래요?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출 그때는 당신이 간구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엎드러질 때인 것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칙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원칙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비춤을 얻을 때 우리는 다만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만일 누가 복음을 듣고서 주여 당신이 내 구주가 되어 주소서라고 말한다면 그가 며칠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했다는 느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즉시 빛 아래 엎드러져 주님께 주여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실 것이고 당신은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인생을 살 때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살았어요. 자, 나의 지혜와 꾀를 신뢰하고 살았어요. 나의 판단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꾀와 지혜와 판단을 믿고 사는 것은 그 망하는 길이고 그게 육에 속한 것이고 그건 가정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 목사님 맞네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실제를 영원히 만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빛비춤과 실제가 나누어졌죠. 제가 말을 쓰면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경험이 안 되잖아요. 두 단계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여기 예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전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네요. 아멘.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 예수가 구원인 것이 경험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구주가 되는 게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간구할 게 아니라 감사하라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 돼야 되는데 간구하는 것은 내게 빛이 안 왔다는 거예요. 빛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빛이 온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제가 12년 동안 첫 목회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회를 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자원으로 나의 의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즉시로 내 판단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내 판단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즉시에 즉시. 이게 빛비춤이에요. 마찬가지죠. 아까 케이크 속에 어마어마한 병균이 있다는 사실이 딱 보이는 순간에 그러니까 케이크 안에 병균이 딱 보였는데 주님 케이크를 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빛비춤을 못 받았잖아요. 나눠줄 수 없다 그랬죠. 예를 들면 거죠. 여러분에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냉이 된장찌개를 딱 드렸어요. 막 맛있게 먹고. 근데 제가 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냉이 된장찌개를 만들 때 제가 코를 후볐어. 코딱지를 그렇게 딱 넣어가지고 양념으로 딱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준 거라.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빛을 비춰 영상을 딱 봤어요. 보는 순간 여러분이 아 그렇네요. 주님 저 된장찌개를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상을 못 본 사람이에요. 빛을 못 본 사람이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안 먹게 되죠. 이게 빛비춤이에요. 자, 자아에 대한 빛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된장찌개 안에 코딱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자아 안에 들어있는 코딱지보다 훨씬 더 더러운 자아의 진면목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십니다. 자아가 나는 옳고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는 절대적으로 틀렸어. 이게 선악과거든요. 이 선악과가 전 인류를 다 죽였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는 거야. 모든 이혼, 불행, 분열, 증오, 살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에서 왔어요.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빛비춤으로 딱 오는 순간이에요.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가 뭐랬어요? 통제, 환경, 인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라는 통제가 승리의 통제가 와야 되고요. 그 인간 간의 갈등 속에 죽을 만큼 괴로움이 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각자 안에 있는 자아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가 딱 드러나고요. 부패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빛을 쫙 붙여주는 순간에 자아는 즉시 죽어요. 자아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인지 독극물인지 청산가리인지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먹을 수가 자아를 더 이상 자아에 대한 식욕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뭡니까? 빛비춤이에요. 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에 빛이 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자아를 못 먹게 돼요. 저절로 딱 멈춰요.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면은 내 생각이 딱 멈춰요. 내 감정 속에 들어있는 코딱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면 감정이 딱 스탑이 돼요. 이게 빛비춤입니다. 더러움을 못 봤기 때문에 계속 먹죠. 계속 브레이크가 없죠. 더러운 걸 알면 딱 브레이크가 저절로 생겨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두운 밤길 차를 몰고 가요. 잘 안 보이죠? 막 달리죠. 근데 헤드라이트를 쫙 켰는데 그 차 앞에 내 아이가 딱 서 있는 거야. 보는 순간 얘는 바로 브레이크 딱 해요. 그렇죠? 아, 지금까지 내가 왜 정욕이나 죄나 유혹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정죄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왜 안 멈췄냐면 빛비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빛비춤은 뭐죠? 절대적으로 성령의 통제, 성령의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빛비춤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인간관계를 통제하지 않으면 빛비춤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를 성령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그 통제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을 쫙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딱 보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저도 제 12년 목회가 율법 목회라는 것이 딱 보여주는 순간에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요. 내가 살아서 목회한 것이 이런 결과가 왔고 나고 빛비춤이 딱 오는 순간에요. 더 이상 나로서 목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빛비춤의 능력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곧 빛비춤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빛을 보기를 싫어해요. 왜? 내가 어둠이거든요. 내가 어둠이니까 흑암이니까
사람은 빛을 제일 두려워해요. 왜?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요, 숨어.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듯이 우리는 빛을 싫어해. 전형적인 자아, 우리의 그 사람은. 근데 성령께서 억지로, 강제로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주면 저절로 자아가 딱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꼭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날 우리는 과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많은 일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그 그림은 바뀌어서 전에 당신이 가장 고귀하다고 느꼈던 목적들 안에 가장 비천한 동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본래 완전히 하나님을 위했다고 생각한 일도 이제는 그 안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발견할 것이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사람의 자아는 어디나 파고들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탈취하려고 한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날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가 드러난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신다. 본래 그분만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벌거벗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의 모든 생각과 모든 동기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앞에서도 벌거벗은 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서 벗은 자가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아를 모르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된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과거 내가 자랑했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본래 나는 내가 남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 내가 더러운 자라는 것과 내가 가증한 자라는 것을 표현할 더 좋은 말이 없다. 당신은 수년 동안 눈이 멀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당신이 자신의 더러움을 볼수록 당신은 수치를 느끼고 온 세상의 모든 수치가 당신 몸을 억누르는 것 같이 느낄 것이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엎드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통회하면서 내 자신이 한스럽다, 내 자신이 밉다, 내 자신이 구제불능인 사람임을 시인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 자, 감추어진 그 밑바닥에 숨겨지는 부패성, 자기중심성과 높아지고 싶은 거, 교만, 자기 신뢰, 이것은요, 빛비춤이 아니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요, 미워져요, 저절로. 자아의 부패성을 보니까 자아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생명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예. 그게 제일 처음 했던 거,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일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많은 일들이 그 속에, 예? 엄청난 사단의 부패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내가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선 밑에 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교회를 저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선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32살에 제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10년을 12년을 미친 듯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만 살았거든요. 근데 뭘 하나님께서 빛을 제게 딱 보여주실 때 뭐가 보였느냐 하면은 저도 전혀 못 본 거예요. 저는. 응? 나도 높아지고 싶었고 그리고 내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있었구나.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일생 처음으로. 어떻게 보였냐면 통제를 통해서 형제들이 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교회를 딱딱 짜갈라 나갈 때 비로소 저도 전혀 못 봤던 자아의 부패를 인간의 자아, 저의 자아의 부패를 본 거예요.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났을 때는 나누어 주는 거는 괜찮아요. 한 1000명 됐을 때 100명 되는 교회 몇 개 나누어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망하고 나누어 주는 건 싫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건 싫더라니까요. 나도 잘 되고 니도 잘 되고는 괜찮아. 근데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그거는 싫어. 그 자아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요. 결국은 이거는 그죠? 이 천연적인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왜 힘들까?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까? 아니 사랑한다며. 네가 형제자매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 네가 망하고 형제자매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 사랑하는데 네가 왜 힘들어?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구나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었더라고요. 그게 처음으로 딱 보인 거예요. 사랑하긴 정말 사랑했죠. 근데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만 되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사랑만 줬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게 보여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빛비춤을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형제자매를 사랑했어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의 사랑은 0.1%도 준 적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빛비춤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래 살아? 아직 빛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잘 되고 니도 잘 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안 나온다. 썩은 거예요. 제가 그걸 빛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어설픈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가증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내게서 출발하는 사랑이 거의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는 스테이 기다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내 선한 자아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냥 죽어버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경험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저 듣는 분들에게 빛이 될 수도 있어요.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어서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뭘 봤어요? 빛을 봤죠. 빛이 와서 자아의 부패성을 딱 보여주는 순간에 자아의 부패성을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죽이러 가는 그 강렬한 자아를 딱 보는 순간에 자아가 죽어버려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는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니까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사단에 속한 것이라는 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자아가 딱 죽어버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탁 넘어가 버렸어요. 네. 이게 빛입니다. 빛. 저도 제 인생에 14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빛이 온 거죠. 저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삶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죽었단 말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완전히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오늘 말씀 보면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하나님께서 가죽을 쫙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가죽으로 더러운 걸 덮어놨는데 제물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을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것도 안 돼. 각을 떠. 그 속에 있는 똥통하고 내장하고 다 끄집어내버립니다. 그 과정이 제사의 과정이에요. 완전하게 우리 속에 있는 동기, 숨어있는 사단의 영역 모든 걸 다 드러낼 때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죽었는데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죽었는데 완전한 수치를 당했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딱 나와버려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자, 마지막 부분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날 우리는 과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많은 일들. 아닌데요? 거기 아니고 내일 끝 바로 이 비춤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비춤이요. 예. 바로 이 비춤. 바로 이 통회함. 바로 이 부끄러움. 바로 이 가증함. 바로 이 고개를 들지 못함이 수년 동안 당신이 벗지 못한 것을 벗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본 것에 달려있다. 보는 것과 제거하는 것은 한 단계에 속한 것이고 서로 연결된 것이다. 주님은 사람을 비추시는 동시에 또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비춤은 곧 구원하심이요 봄은 또한 벗어남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과 이 빛 비춤이 필요하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제거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가 멈춰지며 우리의 겉껍질이 파쇄된다. 네. 아주 정확한 표현들이 나와요. 어치만니 형제가. 우리가 벗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보면은 즉시 제거가 되고 보면 즉시 죽게 돼요. 그리고 보면 즉시 우리가 자아에서 해방이 됩니다. 보면 자아를 저절로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하나만 기도해요.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하나뿐인 기도, 하나뿐인 기도. 저도 똑같아요. 딱 하나만 기도해요. 거의. 내 속에서 올라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와요. 하나님, 자아가 얼마나 거짓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게 해 주십시오. 보면 끝나요. 보면.
보면 죽고 보면 살아나요.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보면은 저절로 해방이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본다는 거, 알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에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똑같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보자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은 결국은요 두 개죠. 통제와 계시. 환경의 통제가 있을 때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은요 우리에게 여러 빛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거든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나 관계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빛을 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빛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죠. 그래서 우리 춘천에 있는 이제 송은이 자매가 1년에 3,000개 영상을 들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거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지 않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딱 이거야. 말씀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에 빛이 딱 와서 해결을 다 해버려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망했던 거, 낙심했던 거, 판단하는 것들이 빛이 오자마자 다 죽어버려요. 수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딱 말씀 사역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면 점점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또 보이는 그게 말씀을 듣는 만큼 막 보여지는 세계가 막 열려져요 또. 그래서 다 봤다 할 수가 없어요. 또 말씀 듣는 만큼 열려지고 열려지는 만큼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보면 또 점점 빛이 정확해지고 더 넓어지고 분명해지는 세계가 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